111편부터 오늘 118편까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시편 110편에서는 샬렘 왕, 의의 멜기세덱, 의의 왕이고 샬렘 왕, 곧 멜기세덱 왕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 시편 110편에서는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즉 메시아가 오심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을 것. 하나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 그 다음 3절에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던 두 가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시체가 가득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깨트시겠다고 하셨죠. 그러나 그날에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111편부터 보겠는데요. 시편 111편에서는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2편에서는 정직한 자들의 후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장 111편과 112편은 같은 맥락에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똑같이 할렐루야로 시작되고 있죠.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이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여기서 보면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적이 무엇인가? 우리 현대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기적이라든가 그리스도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고 느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성경에 나오는 것, 그 기적이라는 것은 성경에 언급된 것인가 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애굽이나 또 광야에서 베푸신 기적들,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바다를 걸으셨던가 또는 오병이어의 만나를 내리셨던가 하는 그런 기적들, 그런 거 전부 다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과연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기적을 체험했는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의심이랄까요? 나는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기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제 우리 때에서 왜 그렇게 기적에 대한 것들이 많이 펼쳐지지 않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으니까요. 그분이 다 이루었다 했을 때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평안의 세상 속에서, 그 영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강림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많은 교회가 개척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곳곳마다 거기서 일어났던 많은 이적들, 방언들, 뭐 예언들, 그런 것들, 치유의 능력들. 근데 지금 우리가 우리나 우리 선조들이 예수를 믿을 때는 나름대로의 그런 생활 속에서의 신앙 체험 속에서 겪었던 그 기적 같은 사실들이 많았어요. 뭐 질병을 고쳤다든가, 또 어떤 사업적인 망한 것에서 또 온전케 됐다든가, 여러 가지 그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젊은 세대에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죠? 과거에 뭐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의 어머니 또 할아버지들의 어떤 믿음의 어떤 고백을 할 때 보면 그들이 겪은 신앙생활은 엄청난 이적 같은 거, 기적 같은 거, 삶 속에서 직접 무엇을 체험한 것 같은데,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이 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만 해도 여러분들이 겪지 못하는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요. 그죠? 도저히 예수를 떠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만한 그러한 신앙적인 체험, 그런 기적 같은 내 인생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알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사실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하지 못해요. 가면 갈수록 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께서 하시면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죠. 왜 그럴까요? 가면 세상을 살아가면 갈수록 지금 젊은이들이나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절망적인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여러분들이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 때나 어머니 때에서 그 고통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 놨어요. 먹고 살 만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먹고 살 만한 토대 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의학이 발달되고, 또 건강의 문제도 정말 좋은 음식들과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옛날 사람처럼, 그러니까 뭐 80세대, 100세 세대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들을 통해서 내가 먹고 입을 거, 그런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구나. 그 자체가 큰 복이죠. 그게 이제 이삭의 복이잖아요. 그죠? 부모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다음 때가 이렇게 잘 살아가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왜 그러면 그런 기적적인 믿음이나 이런 것을 체험하지 못할까? 그런 이적과 기적을 체험할 만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죠? 홍해가 갈라져야만 될 일이 없어. 그지? 한강이 갈라져야 할 일이 없어. 그지? 아니, 다리가 뭐 수십 개가 있는데 왜 한강이 갈라져야 돼? 그죠? 그런 절망적이고 절대적인 그런 환경이 없어요. 그죠? 먹고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이 한 끼 밥을 못 먹어서 나와 내 가족이 죽어야 되는 그런 절망 속에서 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북한에서 탈북한 그 여자가 아들인가? 어린 아들하고 같이 굶어 죽은 거 봤죠. 또 요즘 뭐 텔레비 같은 데서 보면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 더러운
물을 먹어야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뼈가 항상하게 죽어가는 애들, 그런 거 보죠. 그들은 구할 게 어디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산다면. 뭐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서 무슨 만나를 내려주겠어요? 다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고 그들의 어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최근에 겪는 코로나19 사건으로 인해서 이 공기 중에 떠도는, 만약에 지금은 이게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감염되고 있지만, 만약에 공기 중에 떠도는 전염병으로 돈다면 어떻게 피할까요? 코를 막고 살 수도 없고, 공기가 유통 안 되는 곳에 살 수도 없고, 그죠? 물론 그런 세상이 오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그 미세먼지로 인해서 상당히 그 고통을 겪고 있고, 지금 또 코로나 이 전염병으로,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시간도, 이러한 계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물론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손세정도를 쓰고 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많이 안 가고 믿을 만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하고, 그러니까 가족들이라고 하죠. 식구들. 이런 교제 속에서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규칙도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죠? 정말 내가 온전히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도 슈퍼를 가도 손을 잡아야 되고 물건을 잡아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누가 나를 지켜줄 것인가?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주께서 내가 이기셨다고 그랬어요. 평안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우리의 평안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 속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편 기자가 111편에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그 시온이,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지금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그 정직한 자들이 그 모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의 이것은 교회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지금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양식을 주시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언약일까요? 영생의 언약이죠, 우리에게는. 또 그들의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문나라의 기업을 준다는 건 여러 가지 우리가 각 나라마다 어떤 그 특별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죠?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업을 이끌어 가신다 하셨고요.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여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이는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자,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나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교회 안에서 정직한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그 회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양식들, 또 우리 삶을 위해서 주시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 하더라도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의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요? 그건 평안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아무 이 환난의 시대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런 것에 고통을 당하지 않고 어떤 그 질병과 재난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자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자, 112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도다. 여기서도 정직한 자의 후손을 얘기합니다. 위에서는 정직한 자의 모임과 회중이니까 하나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111편에서는 자자손손 이어져 가는 정직한 자의 후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정직이 없어지죠. 요즘 4월 15일 날 투표가 있는데 이걸 투표를 해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요즘엔 어느 당이 좋다 나쁘다 할 그런 당이 없어요. 그죠? 그들이에요. 근데 다만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사람의 어떤 의로움과 공의로움과 정직함과 그걸 보고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어요. 다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이념적으로 잘못된 어떤 이념 통치 속으로 이끌려가지 않고 나름대로 이 땅에 주신 어떤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 당이 어딘가, 이제 그것만 봐야 돼요. 그죠? 국회의원들 다 면면이 봐도 우리가 몰라요. 그들의 사생활도 모르고. 이것이 내가 일본에 있을 무렵에는요, 그래서 전부 다 탤런트들이 나오면 다 됐어요. 도쿄도지사도 탤런트가 된 일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인물 잘나고 많이 이렇게 소문나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렇다고 선거를 안 할 수도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어떤 정권이 들어서는 거에 따라서 국가의 방향이 달라지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다당제로 간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만들었는데, 그거는요, 그냥 공수처인가 뭔가, 검사들 때려잡고, 현 정권을 대통령이 쥐고 가기 위한, 공수처 만들기 위한 꼼수였어요. 분명하게 가야 되는 건 지금, 미국을 가면 양당제예요. 민주당하고 공화당 딱 양당제예요. 공화당이라는 것이 조금 보수 쪽이고요. 민주당이 진보라고 그래서 상당히 전부터도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게 진보예요. 동성애도 찬성하고 성적인 문제도 상당히 관대하고 그래요. 도덕과 그런 것보다는 모든 거 다 사람 중심으로 가자. 휴머니즘을 찾아요. 진보에서. 그러니까 젊은이들이나 사람들에게는 그쪽이 먹히는 것 같아요. 근데 도덕과 윤리가 깨어져 버려요.
그래도 뭔가 보수를 지키는, 이제는 그걸 볼 수밖에 없어요. 보수냐, 어떤 지나친 진보냐. 근데 지금 정직한 자가 없어지는 이런 세대에서 시편 기자는 정직한 자의 회중 모임을 요구하고 있고요.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있을 복을 얘기합니다. 111편의 정직한 자의 회중과 모임에게는 양식을 주시고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예, 그리고 살아가는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훌륭한 지각을 주신다고 그랬죠. 10절에서. 삶의 지혜, 지각입니다. 112편에서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먹고 살아가는 평안함. 또 사설을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라.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는 건 뭘까요? 어떤 절망적인 속에서도 솟아날, 다시 살아날 그런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또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들이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은혜를 베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워주는 것. 그래서 6절에서 흔들리지 않는 의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 보세요. 흉한 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의인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한 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흉한 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요즘같이 참 TV를 틀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세상이 악하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고, 지금 7절에서도 얘기하고 8절에서 두 번 거듭해서 얘기합니다. 마음의 견고함.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난리 속에서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뢰한다는 건 신뢰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지키실 것이니까.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113편 봅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로다. 자, 이제부터 영원은 시각적인 의미예요. 그죠?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는 살아가는 삶의 터전, 장소예요. 그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죠.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스스로 낮추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가난한 자를 먼저 더미에 일으켜서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서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복에 대해서, 낮아져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로 평안한 집에서 살고, 또 많은 자녀들의 어미가 되게 하시는
예. 자, 시편 114편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자, 애굽에서 나온다는 건 환란 중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400년이라면 4세대예요. 4대 만에 돌아온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한 내용인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언어가 다른 그 이방인들 속이죠. 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는 전부 다 말이 다른 민족들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나중에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다든가 아수르에 사로잡혔을 때 전부 다 언어가 다른 민족 속에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속에 구속되고 포로가 됐어도 그들이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왔어요.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 말은요, 지금 뭐 이스라엘 땅이 있고 그 땅 자체에서 하나님이 그 민족들을 보호하고 성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유다라는 지파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유다 지파, 유다를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그 민족이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나, 이 3절 한마디에 두 개가 나와요. 그죠? 출애굽기가 나오고, 출애굽한 사건이 나오고, 또 하나는 요단 강을 건넌 것이 나오죠. 산들은 수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미냐. 너희 산들아 순양들아 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민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여기서 땅이라는 건 모든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야곱이라는 건 사기꾼이에요. 이름까지. 그 야곱이라는 말이. 근데 왜 야곱의 하나님에서 떨지어다 그랬을까요? 택한 자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그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근데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야곱 같은 그런 정말 그 속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택하신 것이 창세 이전에 택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죠? 야곱의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모든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나를 자신을 돌아보는 게 좋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자로, 쌍둥이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근데 그 에서가 먼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지렁이 같은 사기꾼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자들 이끌고 그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만든, 야곱에게서 유다가 나오잖아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예요. 그죠?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래서 2절에서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 말은 결국 야곱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택하셔서 유다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시편 115편.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거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명심해야 될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같이 안 나누십니다. 예. 우리가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안증뱅이가 있었어요. 날 때부터 이제 안증뱅이가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었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혹시 뭘 얻을 거 있는가 하고 쳐다봤는데 내게 줄 것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그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날 때부터 안증뱅이에요. 베드로에겐 그때가 가장 위험했어요. 그게 첫 번째 기적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떤 자기를 통해서 엄청난 이적과 기적과 어떤 무엇을 베풀었을 때 그때 조심하지 않으면, 자,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대형교회라는 교회, 그 교회들이 다 초대 목사들의 어떤 기적 같은 그러한 그 고통과 아픔과 그런 속에서 기적같이 부흥된 교회들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렇고, 예, 모든 교회가 다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되면서부터 내가 이렇게 교회를 크게 했구나. 그럼 무슨 하나님께서 그걸 크게 하신 거지 자기 능력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재물을 축제하고 비자금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기업의 복을 자기 아들에게 물리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영광에 손을 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이 시편 115편 말씀을 어떻게 강의를 할까 싶어요.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자, 그러면서 어찌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어찌 이제 어디 있느냐고 말하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4절부터 그 8절까지는 우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이건 뭐예요? 재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가장 큰 우상은 재물이에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이건 이사야도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것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거와 같다. 이사야서 44장을 한번 볼까요? 9절, 우상을 만드는 자가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이게 쭉 내려가면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기도 하는구나. 또 17절 보면 그 나머지로 신상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19절,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조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을 절반은 불사르고 또한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지금 뭐 무당집 같은데 여러분들 가본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절에 가보세요. 엄청난 그 불상들을 만들어 놓고 뒤에 또 뭐 무서운 그런 그 나한들의 모습을 그려놓고 거기서 절하잖아요. 그죠? 그거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거기다 떡도 올려놓고 과일도 올려놓고 돈도 갖다 드리고 자기 소원을 얘기하죠. 사람이 만든 건데 차라리 사람에게 하죠. 그죠? 사람은 말도 할 수 있고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받으라는 거죠. 자, 9절부터 115편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는 이스라엘 국가예요. 그 다음 10절은 아론의 집 제사장이죠. 이건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것일 거고요. 세 번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모든 성도들이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신뢰하라. 너희 도움이요 방패. 우리의 필요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방패죠. 12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그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준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기를 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창조자의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 땅을 주신 거죠. 그게 복이죠.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송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다윗이 위험했을 때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까? 찬양하겠습니까? 참 합리적인 기도죠.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소서. 내가 죽으면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우리가 찬양은 살아있는 동안 하는 거죠. 자, 시편 116편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분이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듣지 아니하면 이거는 체험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환난 날에 기도해서 그 환난을 없애주시고 내가 몸이 아파서 견딜 수 없을 때 기도했더니 그걸 치유해 주시고 그러니 내가 그를 사랑하노라. 그죠?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의 요청을 들어주고 먹을 것을 주고 하니까 사랑하죠. 아무것도 주지 않고 외면했다면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죠? 관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관계를 가져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아시나이다. 그죠? 간절한 기도를 할 때마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도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점점 깊어지고 내 앞에 계신 분이구나, 이분이 지금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환난 날에 나를 구원하시고 내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나는 그런 체험을 해요. 그런데도 특별하게 내가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꼭 그 기도를 해요.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근데 상대 입장에서 그런 기도를 들었다고 그래봐요. 상당히 그건 신뢰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3절 보세요. 그래서 내 평생에 기도한다고 그럽니다.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귀를 내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기도한다는 거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 이거는 사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음부의 고통이니까.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 영혼이 죽음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지옥까지 내려가는 그 순간에도 그런 환난과 그런 슬픔, 글쎄, 여러분들은 겪어보지 못해서 그게 어디 체험하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어. 지옥 체험이라는 곳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한 일주일 동안만 지옥 행진하는 곳이 있었으면, 일주일은 적은가? 근데 인생이 지옥 같을 때가 있어요. 인생이. 내가 물론 어떤 그런 이태원에서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악이 지나쳐도요, 악이 너무 지나치고, 뭐 사업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그런데도 내 생활이 악에 빠져 있을 때 그냥 뭐라 그럴까요? 영원히 쉬지를 못해요. 공연이 두려웠고, 나를 누가 죽이려 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이태원에서 클럽을 4개씩 하는데 그 클럽마다 다른 클럽하고 경쟁을 하고 싸우기 때문에 이제 건달들을 둬요. 영업부장이라고 그래서. 근데 그 세력들이 엄청 커요. 실제로 칼 같은 것을 가지고, 사스미 칼 같은 것을 가지고 다녀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오야지가 너 저거 가서 칼을 담궈, 그러면 담궈요. 담근다는 게 칼을 찌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들어갔다 오면 중간 계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야쿠자의 세계니까. 근데 내가 200평짜리 디스코테크를 하면서 그 사방이 전부 다 디스코테크인데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나는 그 당시 이제 게이바를 운영하고 하니까 좀 업신여길 수가 있죠, 주변에서. 그래서 강남에서 조금 세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을 이태원은 이태원 사람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강남에서 그 당시 서방파라는 건달 조직을 데려다가 세웠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가 두 사람이 왔는데 나중에는요,
그 우리 누나가 이제 누님이 이 권사님이 그 식당 관리를 하고 하는데 그 디스코텍 저녁이면 한 20명이 와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조직들이에요. 그 근처에 다 방을 얻어가지고. 근데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해요. 내가 자를 수 없도록. 언제 나에게 해코지랄지 그런 두려움에 떨기도 해요. 그런 그 두려움도 겪은 일이 있고요. 또 한 번은 이제 내가 그 이태원 단속에 사로잡혀서 단속에 걸려서 구치소 서울 구치소에 들어가서 이제 재판받는 동안 이제 40일이 걸려요.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그 가늠하다 잡혀온 전도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당신은 소원을 했기 때문에 목사가 돼야 된다고 나가면 반드시 신학을 하라고 그래서 그때 신학을 또 했지만 참 그 가늠은 지금 그 친구가 나보다 어렸어요. 그 당시 나보다 한두 살 많았으니까 아직도 살아있을 수도 있겠구나. 목사가 됐겠죠 아마. 그리고 이제 재판받고 나왔어요. 그때 이제 집행유예로 1년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이게 문제예요. 또 들어오면 잡히면 그다음 이제 또 형을 사는 거니까. 그리고 가게를 안 할 수가 없고 가게가 4개나 되니까 가게를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뭐 커피숍에서 있는데 맨날 커피숍에서 아침 저녁부터 새벽까지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파고 들어온 사람들이 노름쟁이야. 그러니까 나를 아는 사람 그 클럽을 하는 또 그 선배되는 친구가 야 우리 그냥 고스톱이나 치자. 그래서 이제 고스톱을 치면 우리는 그냥 뭐 적당히 쳐서 돈을 따도 내가 아는 그 형이 몇십만 잃었다 그러면 그럼 그냥 가자. 그러고 나는 이렇게 놀아주고 그런 쪽이었는데 거기에 진짜 그 도박꾼들 나는 화투장을 나는 이렇게 덮어놓고 있는 건데 그 사람은 다 덮어놓은 상태에서 보는 거야. 그게 다 표가 돼 있어. 거기 그 화투짝에 그게 이렇게 빛에 이렇게 하면 그 그게 이제 공장목이라고 그래요. 공장에서 그렇게 찍어서 오는 거라 화투를 엎어놔도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게 뭔지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 자기네들이 이렇게 가졌는데 누가 그 점수가 안 나온 끝발이 없는 데는 거기는 돈을 안 대고 죽어버리죠. 딸 때만 하는 거지. 내가 만약에 그게 이제 뭐가 들어와 있는지 내가 어떤 패가 가지고 있는지 다 보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은. 이제 그 고스톱을 하다가 돈을 안 잃으니까 그 다음에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제 그 진짜 도박으로 넘어가자. 그래서 도박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그 판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와 있어요. 그래, 돌려주면 그 화투판에서 하면 끝날 때 얼마를 줘야 되냐면 그 10%를 줘야 돼요. 100만 원을 빌렸으면 10만 원 줘야 되고 1000만 원 빌렸으면 100만 원 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은 또 거기서 이렇게 고리를 띄어요. 한 사람이 돈을 먹을 때마다. 그러니까 돈은 전부 다 그 돈 빌려주는 사람한테 다 가게 돼 있어 나중엔. 판이 길면 길수록. 근데 몇 날 며칠을 잃었어요. 돈을 잃고 끌려다니면서 잃고 그 사람한테 500만 원, 1000만 원 빌려서 잃고 빚이 3000만 원씩이나 되고. 근데 하루 저녁에 3000만 원을 잃은 일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내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이거 한 판만 좀 살려달라고. 근데 한 판만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정말 그 화투가 잘 들어왔어. 땡을 잡은 거야, 내가. 그렇게 있는 대로 다 쏟아놨는데 거기는 나보다 더 높은 땡을 잡은 거야. 그렇게 해서 하루 전에 3천만 원을 잃었을 때요, 어떨까요? 지옥이 보이죠. 머리가 하얗게 되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내가 망하겠다, 이대로 죽겠다. 그래서 일본을 들어간 거예요. 노름빚은 3천만 원이 빚져놓고, 그거 내가 떠난 후에 가게에서 그거 3천만 원 빚 갚느라고, 아마 그걸 3천만 원인데 그냥 뭐 1,000만 원으로 어떻게 해서 끝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스월이 나오는데, 나 같은 스월은 내가 만든 스월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스월이 지옥이에요. 음부니까.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도.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고 그랬었죠. 자, 7절 보십시오.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였도다. 내 영혼아, 내 영혼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지금 그러면 평생 기도하고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왜 기도할까요? 사망이 들고 수월의 고통에 들어갔으니까 기도하죠. 여러분들처럼 그냥 오늘 돈 없어도 집에 가서 엄마 돈 오면 돈 나오고 먹을 거 주고, 대학교도 다 하고, 대학교를 2번 3번 이과가 싫으면 또 그만두고 딴 대학교 들어가고, 그렇게 몇백만 원씩 해먹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거 해주는 그런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다행이지. 안 그래요? 여기 몇 놈들은 그런 경험이 있지. 근데 그 고통 속에 들어가서 있을 때에 기도하는 거죠. 8절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인생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울부짖었을 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살아있을 때 행할 수 있는 거죠. 죽으면 끝나는 거죠. 12절 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첫 번째,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사망의 늪, 죽음에 가까운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들고 기도하고, 두 번째, 14절에선 백성들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모든 사람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어요. 내가 환난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어요. 지금 그 서원을 갚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경건한 자로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또 16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종으로 살겠다는 고백이고요. 17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거죠. 다시 18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은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킬 것이다. 신약에서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죠.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건 반드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예. 자, 17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예, 이건 뭐 설명할 것이 없고요. 118편 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심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라지. 그러니까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지금 노래하는 거네요. 그리고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왜 그럴까요? 제사장의 가문에서 너무 많이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그 제사장의 가문을 많이 참으셨죠. 그래서 그의 인자하심을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를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참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면, 그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떡하랴.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14절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 권능이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자,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여호와의 선하신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죠? 죽지 않고 살아서. 19절에 그래서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여서도 죽음에는 넘기지 않으셨도다. 이런 자신감. 왜 경책했을까요? 잘못했으니까. 그런데도 죽음에 넘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는 일을 선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잘못했어도 죽이지 않고 살리신 목적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 야곱이 그렇게 잘못했어도 죽이지 않고 그를 살리신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죠? 19절 내가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 여호와의 문.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는 이 말씀과 같은 말을 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죠? 여호와의 문들, 여호와의 문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 진리의 길,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22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이다.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것이 그 당시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실제로 있었던 그런 예화라고 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이런 찬송도 있죠.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구함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어린아이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외쳤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리로다, 이런 노래가 있었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주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로 제단 뿔을 맬지어다. 주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시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편 속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피부로 느껴질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한번 나도 이렇게 뼛속 깊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구하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일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은 한번 그렇게 한번 부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스월 코로나19에다 한번 뒤밀어 주실지, 아니면 또 뭐 어떻게 할지.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니까 한번 그런 기도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 다음 주 이 시편 119편은 보세요. 몇 절까지 있는가 보세요. 176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아마 3번 정도에서 나눠서 볼 건데요. 시편 119편 중에 나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들어있어요. 1절하고 2절만 함께 하십시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169편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벌써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인생의 고통을 노래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시편에 기록된 모든 노래로 주 여호와를 송축하게 하소서. 시편에 기록한 모든 체험적인 고통과 아픔으로 우리가 동일한 믿음 고백을 하게 하소서. 그들의 고통이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겪는 고통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우리의 영으로 직감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악한 그런 고통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신 주 여호와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를 흑암 중에서 구원하시고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